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냥 메인만 조금 내리면 될 거예요, 같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할 것을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원래대로 켜워요. 켜도 돼요. 네. 원래대로. 저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래. 네. 우리가 2022년도 아직 2022년도가 입에 붙지 않아서 제목이 응답 제123 RUTC 응답 24. 그 재작년도죠. 그러니까 19년도가 제123 RUTC 응답. 작년에가 응답의 현장. 올해가 응답 24. 이제는 24라는 얘기는 결국은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응답. 그 응답이 뭔지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근데 그 응답이 어디 있는지 응답의 현장 우리가 알았잖아요. 237 치유 서밋 그 현장의 빈 곳들 알았잖아요. 이제는 24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24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조금 서론에서 볼게. 이 사단도 24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여기에 씨름은 완전히 그게 아니라 레슬링 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얽혀서 완전 실제적인 그 싸움, 씨름을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통치자들 나오죠. 실제로 사단이 누구를 이용하냐? 정치. 그 다음에 보면 권세자들.
특히 누구를 이용해서요? 경제를 갖고 있는, 지금 뭐 경제 싸움이잖아요. 다 거기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히 범죄, 이걸 이용해서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특히 종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 하냐? 이걸 이용해서 결국은 사단이 준 12가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심잖아요. 특히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완전히 사람들이 세속 물질에 완전히 물들도록,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심지어는 이것 따라서 사람들이 다 움직이거든요. 뭐 지금은 뭐 자녀, 부모 없어요. 이게 먼저예요. 어느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렇잖아요. 자기 힘드니까 아기도 의료함에 버리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다 이거 들어간 이걸로 다 심겨져서 사단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면, 뭐 나 중심, 뭐 물질, 성공 중심,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냐? 이것만 하지 않죠. 뭐 하냐면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을 때 뭘 말씀하셨냐면, 우리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뭐하냐? 사단이 지금 거짓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간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의, 거 봐라 속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건데 내가 뭔가 좀 실수했다? 거 봐, 넌 안 돼, 죄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 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불안하게 하겠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불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고, 악한 자의 10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이제는 확신 갖지 못하도록, 내가 구원 받았나? 나 같은 사람이 자꾸 의심하도록, 불신앙하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말, 진짜 진리에는 서지 못하게 하고 늘 사람 말, 상황에 따라서 늘 불안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갖느냐? 왜?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사단이 실제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24로. 이런 사단의 24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냐? 뭘로 시작해야 되냐? 다른 것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사단의 24를 우리가 막아요? 꺾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시잖아. 왜 이 성경을 기록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너희가 모세도 알았고 알았지. 그렇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거야. 내가 그 모세가 말한 그 그리스도야. 저희들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사람의 말 듣고 상황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나를 찾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어디서 찾냐? 복음 만날 때만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디서 발견해요? 발견 못해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세상의 능력을 쌓아도 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저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으사 우리가 살도록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 완전히 마른 뼈 같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덧입지 않는다. 말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그 존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2장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모든 거 다스리고 심지어는 아담이 모든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대리자로, 옛날 용어로는 분봉왕,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모든 왕권을 갖춰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분봉왕으로 저희들을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하냐? 복음에서. 그 복음만이 이 사단을 꺾을 수 있죠. 이 사단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내 안에 보좌가 임해야 된다. 보좌가 만들어져야 된다. 내 안에. 어느 정도로까지요? 말씀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정도로 만들어져야 된다. 난 죽었어요. 누가 뭐라고 한다? 난 죽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또 어느 정도로 만들어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잖아요. 다윗이 그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좌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 안 거죠. 어느 정도까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는 얘기는요, 아무리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새롭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어느 정도로 만드셨냐? 전 세계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정도까지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2022년도 우리가 그 누림의 방향 우리 세 가지로 주셨죠. 먼저는 나를 두고 어떤 방향으로 가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방향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우리 2022년도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속에서 문제 많았다. 문제 아니다. 그것이 절대 시간표다. 우리의 방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라니까요. 그렇게 방향 맞춰서 가셔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실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 절대 시간표. 그게 절대 응답. 그것이 절대 작품이다. 남은 자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아무것도 없어. 그 현장에서 남은 자의 그 작품을 보세요. 요셉 남은 자잖아요. 감옥 가고 노예로 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현장에서 모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는 어디 방향 맞추냐? 아무것도 없는 현장, 내가 그 현장에서 완전히 살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내 가정에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 이게 절대적인 시간표요, 절대 응답이요, 절대 작품이다. 이 현장에서 나는 남은 자의 응답으로 내가 누리겠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nobody에서 everybody로 나는 갈 것이다. 나의 현장에서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절대 시간표. 이게 절대 응답이야. 절대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또 교회가요. 교회는 어떤 방향입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빛의 경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생각에는 237 운동이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교회는 어디 방향? 빛의 경제, 치유 운동, 서밋 운동, 거기에 방향을 맞추라 말씀하셨는데, 분명 이거면 237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이어야 되는데 빛의 경제? 물론 237 운동하기 위해서는 빛의 경제가 필요하죠. 근데 왜 썼을까? 앞으로 메시지 나오겠죠. 메시지 나오는데, 근데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흑암 가운데 그 빛이 비치는 곳에 나의 물질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빛의 경제가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그 현장에, 살리는 곳에 쓰이는 쓰임 받을 때 빛의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내가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한다고 빛의 경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것이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을 때 빛의 경제는 살아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지금 내 경제를 두고
이 경제가 어디에 쓰여지는지 내 경제 쓰는 그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 포션들이 있잖아요. 그 내가 쓰이는 그 뭐 월급을 받으면 거기 중에서 나의 경제가 실제로 흑암 가운데서 흑암의 빛을 비치는 그 곳에, 그것이 뭐 교회가 됐든 내가 뛰는 현장이 됐든 렘넌트를 키우는 그것이 됐든 어느 정도 쓰임을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 어디에 내 경제가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 왜? 빛의 경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쓰는 한 달에 쓰는 그거 경제 중에서 어느 정도 이 현장을 두고 이 빛의 경제를 두고 내 경제가 쓰이는 받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운동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요. 현장은 어디에 방향 맞춰요?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70 제자 운동, 70 지역 운동, 70 지역 세계화 운동. 올 한 해는 정말로 현장을 보게 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메시지로만 들으면 실제적으로 잘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을 봐도 모의 테스트 이렇게 실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보잖아요. 그래야 그 하는 이유가 실전에 가서 제대로 이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훈련하실 때 미리 보내셨다니까요. 현장들 70 제자들을 세우사 그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뭐 여벌옷도 뭐 여벌 신발도 가지 말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라 다 가봤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진짜 예수님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했더니 그들이 치유받고 돌아오는 것. 올 한 해는 진짜 현장,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 복음이 필요한 현장을 보게 되는 그 속으로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라면, 방향 이거라면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는 이상 상관없다니까요. 나랑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지역을, 그러면 정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도 현장이 없어. 그러면 성령 충만도 필요 없고 뭐 은혜도 필요 없고. 근데 이게 우리 자녀라고 봐도요. 자녀로 봐도 이게 나의 현장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다음 것들이 나요. 뭐 메시지 나와요. 다 응답이. 그래서 내가 메시지가 없구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나오지 뭐 현장이 없는데요. 메시지 들어도 메시지지. 잠깐 내가 은혜 받는 수준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 주셨냐? 그 말씀 전달하도록, 현장에 흘러가도록 그 말씀 주셨거든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현장이 그 말씀을 듣고 사단이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메시지가 그냥 내가 조금 은혜 받는 수가 있어. 이 정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메시지가 강단의 말씀으로부터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이 전 지역에 들어가니 그 있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보면 내 인생 안 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거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는데 다른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문제가 됩니까?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거예요. 진짜 현장을 정하고 그 현장을 두고 실제로 그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죠. 먼저 나에 대한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한글로 쓰겠습니다. 플랫폼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플랫폼이 되고요.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요. 이것이 내게, 내가 이것이 되어지죠. 내 안에 만들어지죠.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뭐 이번에 표현으로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된다. 원수도 나를 찾아와요. 왜? 도움 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원수도 와야 돼. 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왜? 그래야 사니까 내가. 원수도 이 사람 만나서 만나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치유받아야 되니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문제가 안 돼. 그 플랫폼. 파수멍대 뭐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하는 그 파수망대.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하는 그 파수망대가 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죠. 그래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 안테나, 모든 현장이 두렵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두렵지 않아요? 진짜 배경을 알고 있으니, 지금 배경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진짜 소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세워지길, 만들어지기를 2022년도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 안에 세 가지의 뜰이 만들어지겠죠. 어떤 걸 하는 뜰이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네. 이것이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이 세 가지 캠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하나님 주실 거고요. 이 세 가지들 뭐 이방인, 뭐 치유, 기도의 처,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와서 이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 뜰이, 그 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갖추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가 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이 시스템 갖춰진 교회로. 그래서 또 이것을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제로 미래 캠프가 뭡니까? 미래 살릴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복음, 237 나라의 복음. 뭐 기도 캠프는 기도죠. 달란트는 뭐냐? 실제 전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찾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의 현장 살릴 수 있는. 근데 이것을 또 그 우리 어린이 사역자 메시지 주실 때는 이번에도 말씀 주셨죠. 후대들에게 뭐 해야 되냐? 정확한 복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복음 몰라요. 교회 오는데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대충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거는 뭐 불신자도 알고 다 알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정확한 복음 모르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서는 종로로 타고 있고. 그러면서 이때 주셨던 메시지들이 뭐가 있냐면 그 매일 학교, 토요 학교, 주일 학교 이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토요 학교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토요 학교 와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부터 토요일에 모이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렘넌트 키울 자들이 먼저 토요일에 모여서 보좌의 축복, 그것들이 만들어져야 이것들이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어디 뭐 여행 가려고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주 4일 근무 뭐 이런 몇 번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요, 뭐예요? 먼저 우리가 모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지. 렘넌트 딱 모여 놓으면 뭐 알아서 잘 될 것 같죠. 하나도 안 돼요. 아시잖아요. 자녀 낳아보면 알아서 잘 됩니까? 잘 됩니까? 낳아보면 그냥 잘 돼요?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토요일 날 뭐 서밋팀 모이지만 서밋팀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진짜 이유 있는 도전을, 정말로 2022년도 그 응답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내 것 되는데 내 응답으로. 세 번째, 현장에서는요, 실제로 이 현장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당연히 결과로 일어나겠죠. 특히 현장에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되면 메신저, 말씀 전하는 사람, 그 지역을 책임지는 중직자, 그리고 심부름하는 렘넌트가 딱 팀이 되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람이 중직자, 그 현장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살았잖아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어디에 뭐라고 표현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특히 중직자 분들은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거기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 현장 살리는 교회가, 현장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지요. 그 응답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딱 한 팀이 돼서 한 지역을 살리는 그 역사. 그래서 조금 올 한 해는 그 직분자 훈련들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왜 세웠냐? 교회 안에서 자리 차지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현장 살리도록.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에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번엔 특히 이제 응답을 실제로 이제 우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들을 만들어 갖고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이따가 결론에서 실천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도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특히 이제 화요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 직분자 분들은 진짜 도전해 보시고 뭐 바로 못 본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대면을 대면하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다가 누려야죠. 전에 어떻게 세계를 다닙니까? 지금은 안 다니고도 해외 집회 메시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직장인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왜? 다시 보기가 되거든. 다시 보기가 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거든요. 화요 집회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볼 수 있다니까요. 핑계 없어 이제. 핑계 없어요. 237 훈련 그 화요 제자 특히 우리 제자 현장 살릴 이 응답을 실제로 내가 누리겠다. 2022년도에 이거 24 응답 24 내가 속에 실제로 나의 응답으로 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돼. 화요제자 훈련 반드시 하시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또 줌으로 우리 교회 같이 보시는 분들은 줌으로 모여서 또 같이 또 포럼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 또 생각에는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이 렘넌트들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미션홈이거든요. 결국 미션홈이거든요. 그래서 대학 청년들을 많이 진짜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제 미리 결혼 이런 부분들 실제로 그냥 하거든요. 준비 안 되고. 근데 그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언약과 상관없는 결혼을 하거든요. 언약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서 대학 청년들이 또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진짜 그들부터 제대로 또 미션홈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은 또 우리 아이들 또 불러서 자기 집 불러서 같이 자면서 포럼도 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부터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우리 전우님 계시지만 우리 렘넌트들 불러서 같이 자면서 과자 먹으면서 포럼 해주고 그때 전달되지 뭐 교회 한 번 만난다고 되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속에서 우리 뭐 대교구 시스템 뭐 저희 교회는 뭐 지금 뭐 500명 이상 모이지 않으니까 아직 아니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생각과 마음 갖고 있으셔야 돼요. 방향은 거기에 맞춰야죠. 우리가 설령 못할지언정 우리의 응답은 뭔지는 알고 방향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보통 큰 교회들 보면 교구가 있어요. 교구가 이제 우리는 구역이잖아요.
이제 큰 교회들 보면 교구 안에 구역들이 여러 개 이제 있는 거죠. 교구 안에 구역들이 이제 여러 개씩 있는. 근데 저희는 뭐 교구가 하나죠. 저희 교회는 교구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한 명 있고요. 이번에 뭐 구역도 이렇게 세워지기도 했는데요. 하시면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그 구역 안에 정말로 만들어지고 영적인 뭐 안테나가 세워지고 하셔서 정말로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보면 그냥 이렇게 충청도 사람인가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이렇게 묵묵히 해 나가요. 근데 그 수준이에요. 근데 거기에만 딱 거기 하는 거 그 정도 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 현장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응답이 있거든요. 완전히 살리는 그 응답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도 특히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아까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보 완전히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졌어요. 중직자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놓고 어떻게 캠프할지 어떻게 살릴지 다 했어요. 모든 거 다 기획하고 살렸다니까요. 구역 모임 할 때 가끔씩 부르세요. 저를 이용하세요. 이용하시라니까요. 그 현장을 살릴 걸 두고 기획하시고 이때는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초청해서 같이 메시지 같이 받고 또 하나님 또 인도 받도록 목사님도 초청도 하고 다른 분들도 초청하고 다른 구역 아니면 다른 구역 할 때 한번 참여도 해보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뭐 그냥 내 맡겨진 요거만 그냥 이렇게 나가는 아니라 완전히 뭐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립돼서 이 현장에서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만큼 완전히 살릴 만큼 살아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있는 현장 살리는 것이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속에 있는 뭐 237 치유 서밋이 당연히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37 비대면의 대면화. 237 비대면의 대면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나온 단어는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진짜 이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보면 237 비대면의 대면화 뭘로 하냐? 기도와 미디어로 합니다. 바울은요, 그 교회들 뭐 빌립보, 뭐 에베소, 데살로니가 뭐라고 했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아니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서신서마다 그 나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 실제로 바울은 그들과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만 하나님께 기쁘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 너희가 어떻게 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고백들이 이미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지금 어떻게 보면 미디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있는 현장이 어딨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오겠지만 결국 렘넌트들이 어디 있냐? 비대면 속에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 직장 나와라. 안 나간다. 직장 나오라. 안 나간다.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보니까 2억 줄 테니까, 보너스 줄 테니까 우리 회사에 있어라. 가버려. 저기서 더 잘해준다고 2억 준다는 가버려. 근데 지금 렘넌트들이 어딨냐? 이게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제페토라고 아세요? 제페토라고 아세요? 모르시죠? 거기가 가상 공간에 있는데요. 저희 이제 나라에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가 만든 자회사인데 그 안에 2억이 있어요. 2억 명의 사람들이. 2억의 사람들, 거의 아이들이죠. 뭐 요즘 뭐 그 페이스북 아시잖아요. 이러면 아이들이 뭔지 아세요? 아, 늙었네. 아이들은 페이스북 안 하고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로블록스 뭐 이런 자기들만의 이제 가상 공간 그런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랩런트다, 조금 이 젊은 세대다 하면 뭐 인스타. 여러분 인스타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랩런트들은 인스타, 더 하는 친구들은 이제 틱톡 이거 하고 이제 가상 공간 가서 이제 로블록스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뭐 제페토 이런 거 하냐니까 반 아이들 반 이상이 거기 있대. 반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 휴대폰 안에서 컴퓨터 이제 가상 공간에서 거기 있잖아요. 그럼 알아야죠. 2, 3, 7 살려야죠.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이 또 없잖아요. 그 2억 명이 우리나라 사람만 2억 명이 아니라 전 세계 렘넌트들이 거기에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전에 이제 여담이지만 전에 리얼 라이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제가 2007, 8년도 정도 때 나왔던 게임인데요. 리얼 라이프, 그러니까 세컨 라이프라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컴퓨터 안에서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딱 그 얘기했어요. 거기 교회 세워야 되겠네.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맞더라고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 교회 세워져야 돼요. 복음 들어야 되는 현장. 그러면 여러분이 놀이터 간다, 애들 없다니까 이제 앞으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다 거기서 다 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거기서 배달하면 그 가상 공간에 배달하면 실제로 문 밖에 배달 음식이 와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들 만나서 영화관을 그 안에서 하고 게임도 그 안에서 같이 만나서 게임도 하고 다 그렇게 할 건데요. 아니 지금 직장 나오라니까 안 나가. 나 집에서 할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더 어려워요. 실력 있는 사람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살려야 되는 현장이에요. 왜?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현장. 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결론으로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라. 뭐 실제 아니면 나의 실제 방법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깊이 하라. 제대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24 시스템 아니면 24 루틴 아니면 24 리듬 되면 다 같은 말이죠. 24의 리듬을 탈 수 있어야 돼요. 24의 루틴이 있어야 돼요. 24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왜? 실제로 누리려다 보니까.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냐면 경기하는 자, 군사, 농부가 나와요. 이들은 누구냐? 24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거 있어요. 경기하는 자 이거 없다? 아마추어예요.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경기하는 자. 루틴이 있다니까요. 자기 시스템이 있다네. 하루에 시스템이 있어요. 리듬이 있어요. 한 번 운동 안 했다 헤매요. 자기가 몸이 알아. 몸이 안 따라줘. 한 번 빠지면. 악기 하는 사람들 어때요? 하루라도 연습 안 하면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간 연습을 해야 돼. 하루 한 번 빠졌다고.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리듬이 있다니까요. 군사 누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납니까? 아니,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농부들 어떻게 해요? 있죠. 농부들 딱 시간표 이때 놓치면 망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두고 주신 게 24 아침, 낮, 밤 세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는 뭐 하냐? 그 아침 시간을 뭐라고 하냐? 정시기도다. 그 시간은 생각나는 것을 다 기도로, 그 하루의 모든 일 스케줄 두고 기도로, 생각나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는 시간이 아침의 시간이요. 낮은요,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무시기도다. 살리는 시간이다. 밤에는요, 말씀으로 정리하는 시간, 깊은 기도, 집중 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들이 참 이렇게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게 보이잖아요. 응답들을 몰고 가신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계복음화를 두고 237 복음화를 두고 이제 유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세우사 하시는 이는 말씀들이 유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것도 맞지만 그건 맞지 않아요. 뭐가 맞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증인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냥 유 목사님은 하니까, 유 목사님은 대단하니까 하고 나는
나의 방법을 또 찾아자.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화 한다. 이 속으로 이것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정말로 2022년도 실제 나의 시스템으로 24 시스템으로 루틴으로 이 리듬이 만들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특히 이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으로 정리해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한다, 말씀으로 담는다, 도 된다. 그 말씀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우리 한 가지 약속하자. 약속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날 싸운 건 그날에 풀자. 처음에는 좀 됐어요. 나중에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음날 깨어났을 때 싸움이 없었던 것처럼 되어야 돼요. 왜? 그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날 문제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어요. 밤에 말씀으로 정리하는데 그 문제가 없었던 상태가 돼야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렇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얻으면, 내가 그 능력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상황이 그게 아니라 실제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정리하 이걸로 딱 끝나야 돼요. 괴로운 일이 있다. 그날 끝나야 돼요. 그 밤에 끝내야 돼요. 깊은 시간 가지고 집중 기도 가지고 끝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진짜로 완전 답도 누리시고,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말씀으로다가 딱 정리가 되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그리스도를 또 놓쳤구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이 작은 문제를 이 문제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끝나야 돼요. 그 다음날 문제 없었듯이 또 정말로 2022년도는 우리 개인에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가 만들어지는 2022년도 되기를 기도합니다.